수치심은 사실은 아주 중요한 게 무엇일까 했을 때 우리가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다 훼손시키고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공동체 안에서 내가 영적인 축복을 받고 싶다 그랬을 때는 뭐부터 건드려라? 수치심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수치심의 의미는 뭘까? 사실은요, 수치심의 의미는 독일어에서 스캔이라는 말에서 유래됐는데 뭐예요? 덮다. 덮개를 덮다. 너무 이해되시죠? 우리 수치심은 워낙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남한테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수치심이라는 거예요. 자, 내가 부끄러운 걸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겠어요? 말하지 않잖아요. 다 가리잖아요. 더더욱 자기 존재의 부끄러움에 대해서는 더더욱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요, 이 수치심이 대부분 다 가려진다고 했을 때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 수치심을 뭐라고 그러냐면 간과된 수치심이라고 합니다. 간과된 수치심. 지나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것을 제대로 우리가 처리하고 나면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사실은 수치심을 끌어내서 나 수치심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떨까요? 사실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렇지만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관계가 제대로 원활하게 되므로 인간은요 혼자 있을 수 없어요. 인간은 함께 할 때 행복한 거예요. 그게 바로 관계입니다. 그러면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정신과 의사가 얘기를 했어요. 수치심은 다른 사람에게 공격받는 것으로 경험이 돼요. 내가 수치심이 있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갖다가 그냥 받지 않고 나를 공격하네?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안에 내재된 그 상처를 그 말이 딱 누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이 나를 뭘로 봐? 적개심의 표적의 대상으로 나를 선정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어디냐면, 자,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러면 어때요? 어떤 사람, 이런 사람 보셨어요? 나를 갖다가 표적으로 삼으셨네. 전혀 목사님 상관도 없는데 혼자서 그러고 어떻게 돼요? 2배의 은혜 받고 가죠. 사실은 이게 너무 무서운 거죠. 그런데 받아야 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인생 너무 중요하죠. 예. 그래서 사실은 수치심을 이해한다는 건 뭐예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기 회복과 통전적인 자기의 건강함을 다시 회복하는 길입니다. 자, 수치심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하고 분노하고 수치심하고 구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수치심을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분노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도 간과된 수치심이기 때문에 잘 모르고 지나갑니다. 네. 또 하나 있죠. 수치심을 자기가 그 상대방에게 가지고 있으면서 상대방에게 분노를 일으키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해요? 수치심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수치심은 그렇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화를 낸다고 수치심이 없어질까요? 자,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부부 치료를 할 때 우리는 너무나 놀랍게도요, 상담을 해보면 문제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수치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치심을 함부로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갈등이 일어나죠. 그러면 쪼개져야 되는 게 이혼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어떻게 이 수치심을 잘 이해하고 잘 넘어갈 수 있을까? 이거 참 중요하거든요. 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이런 사람이에요. 아주 부정적인 수치심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사울이 왕이 될 때 어떻게 됐어요? 횡부 뒤에 숨었더라.
너무너무 잘생긴 미남자인데 행부대 뒤에 숨었더라. 자, 미남자가 왜 숨었어요? 내면에 수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벤야민 지파의 수치심이 사울 왕에게 전이 된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다음 시간에 될 수 있다면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수치심은 자기 점검 장치입니다. 자, 우리가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수치심을 느낀다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수치심을 느낀다는 거, 내 안에 이상 징후가 있다는 걸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뜨거운 우리가 물건을 만졌을 때 이거 뜨겁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손 타서 큰일 나는 것처럼 사실은 수치심을 건강하게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치심을 느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수치심의 부작용은 뭘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런 분 보셨어요? 화장을 요란하게 한다거나 너무 화려한 옷을 입고 나타난다거나 뭔가 잘난 척하고 있다거나 또 교회에서 뭔가 모든 사람을 자기가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수치심에 부작용 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감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다 알아볼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감각을 주셨는데, 감정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이 부작용이 나면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치적 정체성을 갖는, 건강한 정체성이 아니라 수치심이 내 안에 들어와서 수치적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생겨요? 심리적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참으로 놀라운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정신분열증, 인격장애, 우울, 뭐 이런 불안, 중독 이런 거는요 오히려 쉽게 찾아낼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오니까 나 우울해서 지금 우주 걸렸어요. 난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거는 쉽게 찾아낼 수 있는데요. 수치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겉으로는 너무 화려하게 하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상담사와 마주 앉았을 때 그것을 발견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것을 하는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요 뭔가 나쁜 것을 이렇게 아까 덮기 위해서는, 은폐하기 위해서는 뭘 쓰냐면 방어 기제라는 걸 씁니다. 자, 방어 기제 잘 알아두세요. 자기가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만 쓰는 그런 방어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걸 갖다 방어 기제라 하는데, 사실은요 수치심을 가지면 처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걸 갖다 1차적 자아 방어 기제라고 하는데, 그리고 자기를 다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억압합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요. 억압해요. 그리고 또 감정을 드러내면 어떻게 해요? 투사해요. 투사란 뭐예요? 내가 그러니까 너도 그럴 것이야.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투사가. 그 다음에 동일시합니다. 동일시가 뭐냐면 투사된 마음에다가 투사적 동일시라고 하는데, 너 분명히 그럴 거야. 그랬다가 어떻게 해요? 넌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가정에서 그 의심증 남편을 만나면, 그죠? 그 사람 어떻게 해요? 너 나갔다 왔는데 너 누구 만났냐? 이렇게 하다가 두 번째 어떻게 해요? 너 만났구나. 너 큰일 났구나. 막 이런 식으로 그걸 갖다 확장해 나가죠. 사실은 그래서 수치심 너무 무섭습니다. 두 번째는 2차적 자아 방어 기제를 쓰는데, 이제 다 틀렸어. 나 혼자 있어야 돼. 그래서 안 만나면 난 편안해. 그래서 고립,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아니면 반동 형성 이런 거 보셨어요? 계모들이 누가 있을 때 얼마나 잘해요? 이거는 이제 극단적인 예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자기 경멸을 합니다. 사실은 계모라고 다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그게 이제 자기를 경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을 꽉꽉 찌르는 게 아니라 자기를 경멸하는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만나기가 힘들죠. 자기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수치심을 자꾸 덮으니까. 그래서 수치심을 가진 사람들의 특성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완벽을 추구합니다. 나는 완벽해져야 돼. 왜? 내가 수치심을 가리려면 뭘 해야 돼? 다 잘해야 돼. 그죠? 그래서 뭐든지 잘하려고 하다가 중년기가 되면 너무 힘이 빠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번아웃 됐어. 나 이제 못 일어나겠어. 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께서 이런 분도 보셨을 거예요. 목사님도 번아웃 됐다. 나 목회 못 하겠다. 그리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안에 힘들었던 그 감정들이 해결이 안 되면 번아웃 됩니다. 그 감정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아웃이 뭐예요? 다 태워서 끝났어요. 뭐 나쁜 감정이 나를. 그죠? 그래서 제가 왜 목사님 예를 들었냐면, 목사님들은 남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잘해야 돼요. 억압되어 있어요. 억압된 감정이 어디로 가요? 자기를 태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력해지고, 그 다음에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난 뭘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사실은요, 이것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안 느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 갱년기인가 봐. 그러는데 갱년기하고 수치심하고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쉬운 작업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우리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너무 잘하려고 하다가 지쳐서 이제 쓰러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분노합니다. 왜 분노할까? 수치심 가진 사람들 말만 시키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하고 분노해요. 물어보는데 화내요. 왜 그래요? 사실은 그 사람하고 나하고 거리두기 하려고 화내는 거예요. 그럼 좀 멀어져 있잖아요. 그럼 자기가 안 다칠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의 수치심을 그 사람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분노를 힘으로 행사하면 뭐가 되죠? 폭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 행위까지 가잖아요. 요즘에 저는 그 TV에서 보면, 뉴스에 보면은 너무 정말 생각지 않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그 수치심이 왜 생긴 건 줄 아세요? 한 번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수용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우리는 꼭 해결해야 됩니다. 내가 해결해야 다른 사람에게 해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완전주의, 그 다음에 분노, 수치심을 가진 사람들, 시도 때도 없이 이상하게 하네요. 그 다음에 교만합니다. 놀랍게도요, 교만은 팽방의 선봉장이라 그랬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만이 사실은 풍선하고 똑같아요. 부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풀어져 있으면 나의 수치심이 안 보일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잘해요. 그죠? 나 재벌이야. 이렇게 거짓말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 또 수치심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비판과 남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자, 비판과 남을 탓하는 거 보면은 그 속에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나의 실패를 감추고 그 사람의 실패를 우리가 비판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의 실패는 가려진 것 같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까 계속 얘기했죠. 수치심은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과 남 탓하기를 합니다. 주변에서 혹시나 비판과 남 탓하기를, 험담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분명히 숨겨진 수치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자기 이해뿐만 아니라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마음이 안 맞아요. 왜 마음이 안 맞아요? 남 탓하고 비난했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수치심이 가려져 있어요. 사실은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이제 아이가 아주 중요한데, 제가 속회를 인도하던 집사가 하나 있어요. 새신자로 들어와갖고 집사까지 갔는데, 그러고 이제 제가 그 집사님하고 헤어졌는데,
그 집사님이 너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어때? 요새 잘 지내고 있어? 그랬더니 목사님, 나 너무 목사님 생각 많이 했어요. 왜? 그랬더니 제가 힘들 때마다 속회 예배 가면 목사님이 이렇게 다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래서 제가 제대로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아이가 중학생이 됐는데 사사건건 엄마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그래 다 듣고 있다가 그거는 그 아이의 문제보다 집사님 열등감이 아이를 힘들게 하네. 왜 그렇게 할까?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반포에 사는데 자기는 반포에 뭐 살고 있어요? 새 살고 있어요. 그 학교에서 다른 엄마들은 다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이렇게 한대요. 어머, 넌 정말 잘됐다. 너는 정말 잘됐네. 내가 기도해줄게. 기도해주니까 넌 너무 잘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집에 와서는 누구한테 화를 내고 있어요 지금? 아이한테. 보상받으려고. 그죠? 자기의 수치심을 아이가 보상해주면 자기의 수치심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 마음에는 시기 질투가 있었겠죠. 그런데 거기서는 그렇게 억압하고 있다가 집에 와서 아이에게 그것을 다 드러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지금 가장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때인데 엄마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 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실은요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혹시나 내 마음에 수치심을 덮으려고 아이에게 보상받으려고 하거나 나의 열등감을 가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거나 이런 증상이 나에게 있을 때는 누구한테 가더라? 그것이 가족한테 가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엄마고 아빠고 내 자리에서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이것이 사실은 성실함과 충성함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우리가 잘 몰라서 대처할 수 없었잖아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엮이는 가정에서는 배울 걸 배우지 못합니다. 배울 걸 배우지 못한다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뭐예요? 새로 말하면 두 날개로 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학습을 받지 못한 거예요, 집에서. 학습은 뭐냐면 배울 학에다가요. 습이 뭐예요? 날개우를 어쩔 수 없이 칠판 한번 써야 돼요. 한자로 학이에요. 배우라. 이게 날개우거든요. 날갯짓 하는 거를 100번을 배우는 게 학습이에요. 이거는 집에서 엄마가 새를 날아가는 거 가르치듯이 집에서 엄마가 가르치는 게 학습입니다. 학교에 가서 배우는 건 뭐예요? 교육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우리는 엮이는 가정에서 이것을 차근차근 엄마가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날아가야 될지 어떤 아이는 독수리 날개로 확 멋지게 나는데 엄마의 설명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설명의 부재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내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엮이는 가정은 이 세상에 엄청나고 숨기는 가정은 사실은 극히 드물다. 2%뭐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엮이는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 배울 때 제대로 날갯짓을 배웠다면 새는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하늘을 날아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또 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독수리 날개로 너를 안고 업고 강야를 건너왔노라.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녀가 된다는 거,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배우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수치심 안에 이런 것들이 다 숨겨져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벗어나서 다른 자리를 가서 내가 생각지 않은, 예기치 않은 그러한 남의 비판이나 분노나 험담이나 이런 것이 드러날 때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 날갯짓 하는 거 제대로 못 배웠구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네.